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만물은 그 자신의 창조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거를 뿌리친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지은 목적을 스스로 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런 마귀를 하나님은 하늘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곳에 그 타락한 마음을 가진 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까지 이 음부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마귀를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된 것은 그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는데, 그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요. 마귀가 불순종한 자로 끝냈다면 그 영은 비록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로만 머물러 있었지만 우리 육체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니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목적을 우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이 뜻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지은 것을 부정하고 마치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마치 그 단세포가 생기고 그 단세포가 진화돼 가지고 마치 인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 그리고는
이런 인간이 되었으니 인간이 더 진해돼 가지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지은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너희가 너의 노력으로 의인이 되어봐라. 오늘 하나님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품에 담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지은 나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그 심령에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시고, 마침내 그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로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들어가려면 아들과 같은 의가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는 아들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기준이고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사셨던 그 삶이 하늘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도 잃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 마치 단세포에서 진화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목숨을 물론
이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얼마나, 여러분들도 육체의 생명만큼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각자 자신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지. 한번 사람들이 전쟁 나면은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뭐한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방의 나라를 빼앗으면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마치 동물보다 더 못난 존재로 취급하면서 무슨 눈을 죽이지 않으면 눈을 빼버리든가 손발을 잘라버리든가. 이 구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잡혀갈 때 보니까 진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모든 소유물은 자기 것이 아니야. 그때부터 자기 갖고 있는 소유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다 전쟁에 이긴 자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그 왕은 눈을 빼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전쟁 나면은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안 죽이면 그가 나를 죽일 거니까. 얼마나 인간의 목숨이 하찮은 존재가 됩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다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자신이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이지만, 여러분 영생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영생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은 우리가 영생하는 자인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마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였다. 처음부터 지음받기를 영원한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불순종을 해서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의 죽은 영,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 그 죄값을 그가 십자가로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보다 자기를 먼저 앞세우기보다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뜻을
자기보다 더 앞세워서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앞세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가 아버지 앞에서 하신 순종의 모습이고, 또 다른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그의 몸을 통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인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생명과 의가 되어서 성령으로 그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자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어찌하든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어찌하든지 노력해서라도 복 있는 자가 되고 싶고, 노력해서라도 의인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 한번 노력해서 의인 돼 보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1%라도 의인 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내가 볼 때 좀 못난 게 보여. 여러분 금방 가서 또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문제가 많은 거야. 아마 대부분이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노력해서 의인될 수 없다는 거, 노력해서 의인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이 돼야 돼. 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의인이 돼야 돼. 근데 노력해서 의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아들이 순종해서 부활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부활로서 의인임을 증거한 그 공로를,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인 되려면 먼저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걱정 안 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염려 안 하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염려를 붙잡은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염려를 한 번이라도 붙잡지 않은 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다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난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오는 걱정, 염려, 근심 아닙니까? 그게 다 교만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는 모든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나와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때, 오늘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력해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가 우리들의 왕노릇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은혜의 진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진짜 죽음을 은혜라는 것은 뭐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는 것은 그분을 내 생명과 나의 생명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조금 받으면 그래도 받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의 왕노릇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죄가 올라와도, 어떤 못난 모습이 생각이 나고 올라오고, 혹 유혹을 받아서 실제로 죄를 졌어.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가 환경에 눌리고 사람 말에 눌리고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가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사람 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취급을 받으면 벌써 긴장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부터 먼저 붙잡으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붙잡게 되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나를 갖다가 나라는 존재를 자꾸 인식하려고 그래. 여러분 자신을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요,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악한 말을 할지라도, 나의 어떤 모습을 지적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그런 말들, 그런 행동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이 땅에 귀한 게 있을까요? 이 땅에,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 죄를 건져 용서해 주신 건데, 이 세상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 죽음에 죽어질 수 있냐? 안 죽어져요. 물론 육체는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몸이 아파, 사람들이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사람들 속에,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인정 못 받는 일이 생겨. 거기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히려 내게 주위에서 오는 내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서 베푸신 그 죄값을 담당하신 그 은혜가, 은혜라는 건 여러분, 은혜라는 게 너무 하도 은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또 은혜야, 은혜 얘기하지 말고 이제 다른 거 얘기해줘, 이런 거 취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베푸신 사랑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한 게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걱정을 했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치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이 문제야,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야?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한테 문제를 자꾸 뭐라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자존심에 우리 받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죄인 취급받았으니 그가 받은 그 정말 엄청난 그 당하신 것은 우리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분은 그런 것을 뭐라 안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게 감당하셨잖아요. 그치요? 오늘 우리 보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행동하고 어떤 때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거 다른 사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더라고. 막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있어. 내가
나도 이런 꿈도 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요 사람한테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기대해. 그게 구조잖아요. 다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좀 못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원인은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자식이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자식이 문제라고. 부모가 내 원단 안 해주면 부모가 문제라고. 얼마나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가 지배를 해야 돼요. 은혜가 지배된 사람들은요,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내가 받지 못해서, 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우린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내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딴 데서 찾는 사람은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야. 원인을 딴 데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지배될 수가 없죠.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속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자기 의를 자기가 주장하고 있어. 자기의 노력한 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도 은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도 은혜라고, 은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뭔가 내 기준을 갖지 마세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과거에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지? 나는 과거에 이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은 나 이렇게 못하지? 자기 기준을 갖다 보니까 또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은혜에 지배받는 걸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난 용납 못해. 나는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가치는 부여받아야 돼. 나는 이 정도의 인격적 대우는 받아야 돼. 이런 기준들이 오히려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세요. 먼저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예수님이 여러분에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의인 되신 예수가 와 계신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어. 은혜 받은 자에게 예수가 오신 것이지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셔도 아무런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누가 가요? 하늘나라 어떤 사람이 가? 의인만이 들어가는 의인. 의인이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신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어요? 은혜로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신 것이 은혜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세요.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육체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장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고,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세요.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의인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은혜로 의인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은혜가 여러분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아시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는 쉽게 취급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게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